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출애굽 1세대를 대표했던 인물인 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후반부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론의 죽음은 아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8절에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라는 이 표현은 아론의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죽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어느 사람의 죽음이든 충분하게 살 만큼 살았다고 만족하며 죽는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타자가 말하기에는 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은 어느 누구라도 100세를 살았어도 나의 죽음이 충분하다, 나의 생명이 충분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만족이라는 단어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항상 이 마저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일들, 보지 못한 결과들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특징이죠. 삶과 죽음의 특징.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성도의 죽음을 그래서 더욱더 값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론의 죽음으로 출애굽 1세대라는
이 한 세대의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마감, 즉 이전 것의 끝맺음이 있고서야 또 다음에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전 것의 끝맺음을 두려워하여서 끝내야 할 것들을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끌거나 집착하거나 내 곁에 붙잡아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끝내야 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이에 통성명을 할 때에 꼭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혹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고 끝내야 할 것을 끝내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내가 끝맺음으로써 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내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을 놓고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죠. 첫 번째는 그 땅의 주민을 몰아내라. 두 번째, 그들의 우상을 헐고 산당을 헐어라. 세 번째,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네 번째, 그 땅을 공정하게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할당하고 후대로 물려주어라 라는 이 네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축복이자 명령,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풍속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수요일 저녁마다 보고 있듯이 거기에서 알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서 영적인 암흑기를 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종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끝내야 할 것들을 끝내지 못하고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면 끝내야 할 것을 끝내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 끝내는 것, 내려놓는 것이 두렵기만 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끝나는 것과 내려놓을 때에 내려놓을 수 있음으로써
더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